현대학자들은 좀 더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보니 마가복음은 특이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든지 혹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온갖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팔복 말씀이라든지 이 유명하고 재미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뭐냐?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무척이나 건조한 느낌이고 간결해요.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 번역성경들이 다들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장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야말로 장 숫자 다 빼버리고 우리는 그 장 숫자 때문에 1장 읽으면 왠지 2장은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장을 다 빼버리고 연결시켜버리잖아요. 한다름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랑 얘네들은 계속 장치들을 해서 끊게 만드는데 마가는 그냥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온통 곧 이 곧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곧 같지 않아요. 곧 같지 않은데 계속 마가는 계속 곧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게 전부를 연결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가의 특징이 현재형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님 사건 한참 뒤에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고치신다. 현재형으로 쓴 게 마가복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이 양반 이 책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 사건을 지금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현재 진행형으로 마가가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곧 이런 말들을 무수히 많이 씀을 통해서 정말 임박한 급하게 돌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싶더라는 거죠. 이게 마가의 문체인 겁니다. 이 양반의 신학적인 쓰고 싶은 의도가 있고 그게 문체로도 나타나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거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 AD 65년경에 네로가 첫 기독교 박해를 하는 셈인 건데 그 박해 시기에 처해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이제 곧 주께서 오신다. 이거를 위로하고 박해 중에 로마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 이게 마가복음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쓰였다라는 거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자료들이 꽤 많이 거의 다 있더라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90%가 마태복음에는 다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게 있더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겹쳐지는 게 많더라는 거죠. 요걸 그래서 요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은 걸 보고 있구나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신약학자들이 언젠가부터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들여다보다 보니 마가복음을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면 마태랑 누가복음은 이 글을 쓸 때 마가복음을 구했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같은 거 옮겨 적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미로다가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이 뭔가요? 요거 마태랑 누가가 다 가지고 있는 마가에는 없는 것. 요게 뭐가 있었구나. 그거를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구해서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언가를 구해서 갖다 놓고 근데 그 또 하나는 뭐냐? 마가는 몰랐는데 마태랑 누가는 구할 수 있던 무언가
인 겁니다. 겁나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둘 다 있는데 마가에는 없는, 요게 뭐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게 뭐냐,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의 자료구나. 그래서 자료를 뜻하는 독일어 크벨레라는 단어의 첫 글자 Q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인 거죠. Q가 있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Q도 구하고 요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낸 게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랑 겹치는 것도 있고 Q랑 겹치는 것도 있지만 마가, 누가, 요한에만 없고 마태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 나름으로 구한 자기 자료가 또 있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은 마태만 구한 자료, 마가복음, Q 요 세 개를 가지고 쓴 책이 마태복음인 거고, 누가복음은 이 Q하고 마가복음을 구하고 누가만 구한 자료가 뭔가요?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부자와 이 탕자와 탕자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온통 자기만 구한 자료가 겁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자기가 구했던 자료, 마가복음, Q 요 세 개 놓고 만들어낸 게 누가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별개예요. 요한복음에는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너무 없고 지 혼자만의 내용이 또 너무 많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몰랐나 보다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또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만 쓰기로 했다고 작정하면 그러면 되는데 세 복음서에 다 있는 게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 뭐야 씨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정말 독특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지금까지 신약학자들이 이리저리 궁리해서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한 5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Q라는 게, Q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이 많지만 Q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들, 이 사건을 담은 마가복음하고 말씀들을 주로 담은 Q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더 형성이 되고 누가복음이 더 형성이 되고 이러했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걸 죄다 구하고요. 그리고는 늘어놓고서는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다음에 나름의 글들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양반들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안 가지고 와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어떻게 이게 다 달라요.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하고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을 겁나 나쁜 놈으로 묘사하고요. 누가복음은 가능한 한 그런 표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바리새파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 씹는 거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마태복음은 그냥 사생 결단을 내고 이 나쁜 자식들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리새파라고 언급하지 이 공회원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인가에는 마가복음 여기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는 공회원을 빼요. 요셉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회원이라고 쓰고 싶지가 않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태는 바리새파는 나쁜 놈이에요. 유대 지도자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 있다? 유대 지도자가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이 마태가 쓰는 것이 있죠. 이거 다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우리 요즘에 대한성서공회가 찍어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맹인을 고쳤다라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올 때 고단락의 제목,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심하고 괄로 열고는 요게 다른 복음서에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를 다 괄로 속에 표시해 두는 게 요즘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개정판을 그런 식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겁나 번거롭더라도 펼쳐보는 겁니다. 요게 특히
이 마태에 있는 것,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마가랑 누가가 언급이 되어 있다. 공관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관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 요걸 늘어놓으면 염두에 둘 게 마가가 1번입니다. 마가를 가지고 마태는 요렇게 했네. 누가는 요렇게 했네. 아, 요 양반들 요 생각한 거구나. 이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마태복음은 이 로마 제국 시대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후력한,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인 건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쁜 놈들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유대 율법, 구약이죠. 구약 율법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유대 율법은 어떤 의미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 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이겠습니다. 마가복음도 있죠.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가장 짧은 16장으로 끝나는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요. 마가복음은 절반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가 길이가 다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는 16장. 마태가 제일 길고 마가가 제일 짧은 거죠. 근데 순환 이야기 분량만큼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이야기만큼은 마태나 마가나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럴 만큼 마가복음은 온통 순환 이야기에 집중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바울하고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오직 중요했던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계실 때의 삶에 대해 바울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인 거고,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선포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나 요한복음에 왕창 나타나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이 오직 집중하고 있는 건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렇게 된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울하고 통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고, 어쩌면은 이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좀 더 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눠드린 자료에 마가복음이 좋아했던 짜임새, 이 샌드위치 구조, A 어떤 하나의 주제를 양쪽에 틀로 만들고 가운데에 딴 얘기 집어넣기, 이런 구조, 삽입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를 마가가 참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열매가 없어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더라. 이게 어느 복음서나 다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무화과가 시들었더라. 이 샌드위치를 딱 만들어, 무화과, 성전, 무화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두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요? 의도가 있는 거지요. 성전도 메말라 버릴 거야.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정말로 저주했네. 그 사이에 성전도 메말라 버릴 거야.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마가는 의도적으로 자기 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두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며 그 샌드위치 단락들을 읽으면 저는 느낌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16장입니다. 16장이 8절로 끝나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꺽쇠, 대괄호를 16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쳐두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느끼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가 어떤 부분에 꺽쇠를 이 대관로를 쳐둔 부분이 가장 유명한 데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데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성 이야기, 거기도 꺽쇠가 있고요. 그리고는 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도 꺽쇠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우리 개혁성경에 꺽쇠가 나와 있는 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존재하는 사본들이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껴 쓴 사본만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난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이 또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원래에 가깝냐를 학자들이 한참을 궁리했는데 없는 게 8절로 끝나는 게 원래에 가까울 것 같아. 근데 9절부터 20절도 꼭 원본이 아니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워. 이게 판정이 명확한 건 그냥 빼버리는데 요거는 마지막까지 만만치 않아. 그러면 일단 실어두고 꺽쇠 처리를 이렇게 해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이 8절로 16장 8절로 끝나는 고대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8절로 끝나는 본문을 읽고서 그렇구나 했는데 어떤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20절까지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더 하거나 빼면 뒤진다 했는데 뭐 몇십 절이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 만만치 않지요. 대체적으로는 8절로 끝나면 겁나 어정쩡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갔다. 거기서 보자 하는데 여자들이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 로 한 권의 책이 끝나는 건 너무 어정쩡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훨씬 자연스러운 게 원래 20절까지인데 9절부터를 뺀 사본이 존재한다. 보다는 원래 8절 여자들이 쫄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열로 끝났는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9절부터 10절 은혜로운 뒷마무리 요렇게 붙은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8절이었을 거다. 8절로 끝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보니 덧붙여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원래는 은혜로운 뒷마무리까지 되었던 걸 이런저런 이유로 빼고 어정쩡하게 끝났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확정적이진 않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념할 것이 우리가 가진 정경은 이거예요. 이거다 보니 우리가 20절까지 은혜롭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이거 모를 일입니다. 한 50년 후에 신약 성경은 이 9절부터를 뺀 채 그리스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공인된 성경이 이 28판인가 29판이 찍어내는 것이 있고요. 그걸 전 세계 영어나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지만 그 찍어내고 있는 공인 그리스어 성경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신약학이 더 발전하면 없는 게 정경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 참 어정쩡하다 싶지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특이하죠. 마가복음에 이거랑 연관되는 게 메시아 비밀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을 고칠 때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침묵하게 하고 못 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1번 더 크게 우리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말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야. 너무 상식적이고도 웃기는 생각이지만 학자들도 겁나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거다 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매번마다 덮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시고 다 덮어지고 더 알려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여기 16장 8절도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의 경향 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그의 십자가로만 이해된다는 것, 그의 죽으심의 빛으로 봐야 되지 죽으심의 고난과 죽으심의 빛이 사라진 기적 이야기, 병 고치고 치유 이야기는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 그게 메시아 비밀에 대해 지금 대체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그거 참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슈퍼한 분으로 대단히 초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해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만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죽으심인 거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어정쩡하게 표현해요. 계속 제자들은 잘 모르고
당황스러워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그분의 고난을 예고하지만 3번 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무서워하고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마가복음이 제자들을 후려 까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너네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있죠. 근데 이런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면 은혜가 무언지가 드러나. 은혜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바울 이야기하면서 카리스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상응하는 사람들에게,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납득이 돼요. 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들이 무서워 떨었더라가 있지만 그 바로 16장 7절에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보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읽는 독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제자들 이렇게 쫄아있네. 어쩔 줄 몰라 하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글을 읽는 독자와 청중,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은혜로 부름받은 당신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걸 촉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 가진 자료들이 많고요. 그것만 모아 보아도 누가복음은 딱 도드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모든 관심은 이 가난한 자, 약자가 있죠. 특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다윗과 연결될 수 있다면 유일한 통로는 뭐냐?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의 첫머리에 마리아의 행동, 요셉 이 양반은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의 특징은 요셉은 뭐하지?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거지 싶어요. 다 마리아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 이야기를 듣고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는 존귀케 하신다는 엄청나죠. 자기 개인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했던 건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개인 간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를 흩어버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심, 이런 표현들까지도 나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간증은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병 나았다, 자기 집 겁나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 취직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 넘쳐나는데 그 어떤 간증도 하나님은 권력자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존귀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머물러 있고 맨날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뭐 이러고 앉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찬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 높인다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이 있죠. 해서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이 있고, 사마리아인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제가 또 말씀하지만 부와 가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음식입니다. 걸핏하면 만찬, 잔치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나 제자나 다 가난뱅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라고 해봐야 별건 없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언급도 누가복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여서는 맨날 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는 게 물 많이 마시는 건 아닙니다. 국을 많이 마셨다가 아니죠. 술을 많이 먹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이 술고래다. 거기 쓰여 있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술고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술고래셨겠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식탁 공동체, 세상에서 온갖 천대 다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함께 모여서 같은
같은 밥을 먹는, 같은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음식 이야기가 아주 많고 같이 밥 먹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게 딱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누가는 구원의 현재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달리 말하면 뭔가요? 예수님 당장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당장 임박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래서 누가에서는 구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가령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고 전혀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지 않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는 행복, 지금 누리는 변화. 그래서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내세와 연관되지 않고 지금이죠. 그게 누가복음의 이유인 겁니다. 지금 재림이 늦어지는구나, 재림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럼 지금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누가이죠. 그럴 때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지금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지만 요한복음 우리 다음 주에 바울 서신하고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